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마지막을 이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찬식 혹은 애찬식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우리도 뭐 개척 교회지만 교회가 크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교회 크면 또 큰 만큼 또 이 불협화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은혜로운 교회는 무조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무조건 다 은혜로 다 커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좀 겪어보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애로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데 또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조금 나쁜 일도 있고 긍정적인 일이 있으면 부정적인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늘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고 우리가 전투력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교회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그냥 구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아닙니까? 밤만 되면 불기둥이 서서 이 밤을 사람들을 그 사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대기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특별한 은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공급되고 또 주시 뜻대로 필요하면 이 메추라기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늘 해피하고 영혼에 늘 즐거움이 있고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뭐가 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되고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기분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분적인 문제다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문제다 이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나중에는 조그마한 실마리들이 이제 이게 확대가 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파로 갈려진다.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서 이 파가 생긴다. 이거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교회의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건 뭐 평가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좀 성향이 저렇더라 이러면 뭐 그냥 인정해주면 되고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시비 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가 생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게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 된다는 건 참 이제 어려운 일인데 이 파가 형성이 되고 그 파 때문에 서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긴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러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파가 갈려진 교회는 진짜 교회냐?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는 사실 너희가 모인다고 모이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예수비전 충성교회도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주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이상한 영혼이 있어요. 있으면 저 인간은 우리가 교회에서 찍어내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두세 명이 또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플러스가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걸러내고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좀 연약한 영혼들을 담고 또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포용할 때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34절, 35절,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먹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당이 갈라진 겁니다. 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당이 갈라졌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 4개 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또 그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 우리 예수파다 이래가지고 뭐 네 개 파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도 싸우고 뭔가 계속 이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4개 파냐? 그렇지는 않고 여기 또 다른 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파가 뭐냐? 부자파, 가난한 파가 있는 거예요. 부자파, 가난한 파.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유가 없고 사는데 팍팍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은 그 파가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 파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다 보니까 로마 시대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삶의 어떤 그 현장에는 우리도 그런 그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 관계가 이렇게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양반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상놈들이 못 오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그 얘기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상놈이 다니는 교회에는 칸질러 놓고 뭐 남녀가 유별한 것도 유별하겠지만 남녀 유별뿐만 아니고 상놈이 양반과 함께 앉기가 좀 곤란한 그런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처럼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뭐 구별하고 칸을 짓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자이면서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예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18절부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의 만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아시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사실 성경에 이제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초대 교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초대 교회들은 늘 이 모이러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했냐면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성찬식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성찬식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빵을 하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빵을 조금 뜯어가지고 포도주 찍어 먹는 거죠. 그럼 배부를까요? 배부르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히브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밥하고 국을 뭐 소고기국 끓이고 그죠? 소고기국 끓이고 또 흰쌀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흰쌀밥하고 해가지고 그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우리가 교제고 우리의 식탁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빵 뜯어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들이 식단이죠. 그러면 그 성찬식하고 애찬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애찬식이란 것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다락방이나 이런데 뭐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같이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런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죠. 우리 밥을 어떻게 떼죠? 네 한 숟가락씩 내 한 숟가락씩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곤란하죠. 우리는 확실히 성찬식과 애찬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밥 먹으러 모이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찬식을 하자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밥 먹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저녁 우리 같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합니다. 이러면 성찬식 오면 배부르지 않은 빵 조각 이런 거를 이제 찍어 먹거나 아니면 카톨릭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상한 동전처럼 얇은 어떤 그 피 같은 그런 것을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입에 넣으면 살짝 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먹게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되면 좋지만 초대교회는 그게 불가능했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편이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에 비치해 두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해오는 거죠. 내가 같이 와서 같이 먹을 거다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못 가져온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못 가져옵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갈라지죠. 파가 어떻게 갈라질까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겠죠.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번에 담그었는데 맛있다. 한 잔 마시는데 뭐 짜릿짜릿하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포도의 풍미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서 부리는 노예를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하고 좀 친하고 내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한테 공급하겠습니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하죠. 내 친구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좀 관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서로 주고받고 먹는 그런 관계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별로 공급하는 거 없이 부자들의 입장에는 쟤들은 맨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남의 거만 먹는다. 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게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와서 누가 맨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먹기만 하고 뭐 이거 교회가 자꾸 뭐 같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사람 뭐 어떻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겠죠, 여러분들. 교회 건데 저렇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이럽니다. 내가 이 분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그 했었던 성찬식처럼 떡을 뗀다면 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식, 예찬식을 예전에는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냐면 식당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도 마시고 다 먹는 거예요. 마시고 이제 남을 때 이제 정리할 때 좀 돼가지고 뭘 합니까?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먹었죠. 먹고 이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실 때 이거 떡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식후에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이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배고픈 부자들이 그걸 먼저 다 홀라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와가 애찬식 하다가 포도주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이 술판도 아닌데 좀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이 애찬식이 흘러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 다 마치고 그 노예 신분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다 먹어버렸어요? 앞에 있는 우리 부자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형편 좋은 사람들이, 시간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다 먹어버리고 자기의 겨우 찌끄러지 좀 남겨놓고 그거 가지고 성찬식 하자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수용이 안 되겠죠.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조금 좀 기분 좋게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취해버렸어요. 또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랬습니다. 너희끼리 뭐 화목하게 지낸다 그러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좋은 사람끼리 뭐 마음에 많은 사람끼리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뭐 새 가족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칭찬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그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틀립니다만 애찬하고 성찬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성찬할 때 조그만한 것들 빵 한 조각만 하면 우리 교인들 다 돌려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그것이 먹기도 하고 마지막에 의식도 하기 때문에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실컷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이제 조금 찌그러진 남겨놓고 그거 가지고 성찬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좀 불쌍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당을 지어서 서로 분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그런 있으면서 너희가 잔을 떼고 떡을 뗀다고 그거는 성찬이 아니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찬이 아니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애찬도 아니고 성찬도 아니고 너희끼리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실컷 먹고 오지. 왜 교회 와서 그러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그 만찬처럼 너희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미사를 드릴 때 그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념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확실히 내가 예수님을 내 생애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유월절 만찬을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경주제일교회에 있었던 갑자기 목사님 성함이 안 나는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교육 목회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때 총회장도 하셨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주제일교회는 좀 큰 교회잖아요. 경주제일교회를 하시면서 일부 예배 그러니까 7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냐면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매주 일부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부 예배를 일부러 이제 애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일부 예배를 오시는 그런 성도들도 계신다고 들었고 또 우리 그 부교육자로 계시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잔을 받고 떡을 떼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게 어느 건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으로 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떡을 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제 세계 교회사로 우리가 내려오면서 예배가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정도. 거기에 추가를 한다면 헌금을 하고, 이런 어떤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유지하고 예배의 어떤 형식을 합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달랐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이어서 우리하고 정서는 좀 틀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읽은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 지금 교회 안에 약한 영혼, 그리고 자꾸 병드는 영혼,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셔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너희가 저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 잔과 떡을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의 능력과 그 생명의 떡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그 성도의 삶이 늘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피 뿌림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영혼에 즐거움이 있고 희락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텐데, 그 왜 없고 너희는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병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이 냉랭한 게 거의 신앙이 교회는 다니는데 마치 껍데기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냐. 그 문제가 뭐냐는 겁니까? 그 죄를 너희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념이 된다 그러면 항상 주의 떡과 생명을 마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셨다 이거예요. 너희가 분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거 가지고 시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만약에 그 성찬을 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찬이 올바르겠냐?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성찬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성찬할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삐져 있었습니까? 불만들이 다 차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높은가 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요한은 요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최고인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다 제자들이 다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아무 적이 없이 그냥 유월절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유월절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찬이란 것, 이 성찬,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신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섬기는 거지,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갖다 바닥에 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그것이 온전한 어떤 그 섬김이 되고 또 그런 봉사가 되고, 또 그것이 올바른 성만찬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랬습니다. 먹어버리지 말고, 네 뒤에 오는 사람들은 배고픈데 우리가 그걸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배고파도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술이 당겨도
술이 당겨도 기다려야 됩니다. 술이 막 당기고 막 향취가 막 예, 뭐 10kg 갑자기 막 속에서 막 당기게 하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성찬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별까 뭐 그때 고대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고린도 교회 나와 보니까 수건 쓰는 문제 가지고도 여자들이 수건 쓰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도 막 다투고 그런 문제가 막 파당이 갈라졌습니다. 교회를 한지 얼마 안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뭐 그런 문제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용하지 못할 일이 없고 포용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이 자꾸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런 열린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지 내가 내 주장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잣대질하다가는 이제 교회가 분당이 갈라지게 되고 그것은 그런 상태에서 모이는 것. 그런 상태에서 성만찬 나누는 것, 그것은 성만찬도 아니고 모임도 아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갈라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좀 사람이 성향이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 캐릭터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착하고 선하고 그럴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럴 정도로 좀 꼬투리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는 그 어떤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핑계거리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분당을 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분당 지으면서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분당을 짓고 내 주장을 옳다고 해서 막 주장해가지고 편을 갈라놓고 뭐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교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은 척결하겠지만 괜히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분당을 짓고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도 갈라지고 뭐 지역 때문에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당 갈라지는 거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머지는 내가 가서 다 바로 잡을게. 지금 이런 거는 급하니까 너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예, 먼저 먹어버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 다른 멤버들을 위해서 좀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양보하고 참고 배려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져서 난 저 사람하고 좀 결이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강남에 있는 교회인지 아시죠? 강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성공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강남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강남에는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젊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죠? 가만히 보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은 상당히 박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런 의사 이런 사람들 조금 사회의 지도층 이런 사람들 내가 모아가지고 교회를 해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잘 나간다.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는 3S라고 중에 그 중에 S가 뭐예요? 소망교회 출신이 있었잖아요. 소망교회 안 다니면 정치에 발을 못 디디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살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부인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교회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 받고 막 하는데 교회는 부흥 안 되죠. 애들은 뭐 맨날 배고프다 그러죠. 뭐 깜깜한 거죠. 기도해도 별로 기도 힘도 안 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되게 가난한 사람들 하나가 왔대요. 되게 가난한 그 어떤 노인 한 분이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대요. 왜냐하면은 뭐 냄새도 나죠. 또 가난이 철저부터 붙어 있죠. 밥 먹을 때 보면 개인 먼저 나서가지고 내놔라고 소리치죠. 근데 교인들을 누가 좋아했습니까? 교회에 좀 평화롭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대장지도 하고 말이지. 밥 제대로 안 준다고 성질내고 뭐 그렇게 밥 준 사람도 솔직히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괜히 느낌이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해라. 자꾸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순간에 좀 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정부에서 자기가 집을 받았대요. 집을 받았는데 집에 살림 도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살림을 채워달라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더래요. 안 그래도 개척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와가지고 살림 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고 살림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오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돈이 한 1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1억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 생각할 때 내가 잘하면 내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내 때문에 교회가 된다 생각하시면 그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공급이든 뭐든지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성장학 저도 교회 성장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지만 그거 가지고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지 않는 교회는 이제 사실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로 전이었는데 코로나가 막 이제 바로 이렇게 이렇게 막 그 발표가 되면서 교회를 좀 단속을 하라고 그렇게 됐대요. 교회를 단속하라. 그래가지고 막 정부에서 교회를 단속하는데 몇 인 이상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총회죠.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지침을 막 우리 교회들로 막 내려보내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교인들을 못 나오게 하자 막 이렇게 됐대요. 근데 본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이거 한 3년 4년 이렇게 갈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메시지 줬대요. 그리고 교회가 이때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고수하고 또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교인들 다 떨어질 거다. 회복 안 된다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근데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꼬드길 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당분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많이 확대가 되니까 교회 좀 단속하자. 교회에 조금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교회에 드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나서서 교회부터 몸을 보인다 해가지고 예배 나오지 마라 그러고 사람들을 쫓아보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단속하고 교회를 두들겨 패던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는 동성애 문제 가지고 교회를 옥조이기 시작할 겁니다.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사사건건 계속 매스컴에서 교회가 뭐 나쁜 무슨 그 어떤 아주 나쁜 어떤 저기에 원상인 것처럼 자꾸 그럴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제 교회 나가면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고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교회가 사회의 원흉이다. 뭐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누구를 정당을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나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옥조이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가 이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교회 서로 연합하고 이래야지 교회 우리끼리 뭐 편가르고 우리끼리 좀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시험 삼아 우리에게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시험을 이겨야 부흥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이거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돼야 또 이단은 척결하고 그러는 것들이 분명하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우리가 품을 거는 품고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때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그릇을 달아보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본다는 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 인생도 달아보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피득자들도 세우고 5월달 되면 이제 우리가 임직식도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멤버들을 그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3년도 안 돼가지고 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뭐 누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막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소용을 받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부흥이 그 개인의 삶의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이 되고 나면 그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그릇 싸움입니다. 그 그릇 싸움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떤 사람이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거지처럼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그 거지를 맞이하고 따뜻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